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27절부터 28절 말씀까지를 보고요.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7절부터 28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멘. 자, 오늘 보게 될 출애굽기 4장 27절부터 31절은요.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킬 사명을 갖고 애굽 땅으로 출발한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준비하신 동력자이자 그의 형인 아론을 만나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과 이적을 다 고하고요. 그와 함께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입니다. 근데 더 붙일 수도 없고요.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좀 중요한 것들이 있어서 요 부분을 좀 오늘 요 부분만 보겠습니다. 좀 가능하면 출애굽기를 좀 길게 보려고 합니다. 내일 보려는 내용도 이렇게 두 문단을 좀 길게 보려고 합니다. 좀 뭐 굳이 막 짧게 막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툭툭툭 굵게 좀 지나가는, 그래서 출애굽기가 너무 길기보다는 좀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짧게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렇게 봅니다. 자, 아마 이때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기뻐하고 정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모세가 와서 하나님이 보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다들 처음에는 모두 쉽게 봅니다. 이제 끝났다고. 그러나 흑암을 무너뜨리는 일, 세상을 바꾸는 그런 모든 과정은요,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순교자의 피가 흘러야 될 수도 있고요. 핍박과 환란이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외면도 받고 오해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왜? 사단이 발악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빼앗겼던 당신의 땅을 찾아오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성취하는 과정에서 많은 고난과 핍박이 항상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이 세계사와 교회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늘 핍박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래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고 막연할 수 있습니다. 속지 말고 언약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는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방향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 두 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4장 14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 했냐면 아론이 너를 만나러 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자, 그 전부터, 이 말씀을 하시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아론과 소통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때 아론이 처음 소통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론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였어요. 광야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산, 호렙산이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두로와 인사하고 숙소를 쉬고 하나님의 산을 지나서 오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산에서 누구를 만났단 말입니까? 바로 아론을 만나서 입맞추고 나누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산은 아까 말했죠.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소명을 받았던 산이고 또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직후 하나님으로부터 율법과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을 이렇게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출애굽기에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모세가 기록한 것은 자신이 이 산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아론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산에서 체험했던 것, 특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뿐 아니라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려주었습니다. 왜? 아론이 자신의 입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인데 아론의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니까 아론에게 모든 것을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역자가 소통하는 게 맞고 사역자가 하나의 마음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강단에서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이 여러 목회자의 말을 들으면서 이게 맞나 저게 맞나 헷갈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헷갈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뭐 하면 된단 말입니까? 우리가 할 일은 같은 방향으로 먹이는 겁니다. 부모도요, 아빠의 교육 철학과 엄마의 교육 철학이 다르면 애들은 헷갈리고요, 이상하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부모가, 아빠와 엄마가 하나의 교육 철학을 위해서 노력하고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찌 보면 모세와 아론은 역할 분담을 확실히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지금 아론에게 자신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말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딱 보니까요,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성경을 보거나 이렇게 봐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시간에 집중하는 거예요. 구약의 사건들을 쭉 보고 이렇게 역사를 쭉 보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이런 하나님이셨구나를 여러분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시는 방법이 성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뭡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내 마음에다가 주시기도 하십니다. 근데 그게 이미 완성된 성경의 말씀이니까 딱 뭐다라고 구약에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인도받을 수 있는 말씀들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자,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는 아니지만 각 지파별로 가족별로 대표를 세워서 소통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나라와 같은 개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았다라고 할 때 그것이 가능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장로는 자칸이라는 단순히 나이가 많이 먹은 노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나 가족을 대표하고 그들을 지도하던 어른을 뜻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정치 제도를 갖추지 못했던 당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요, 이들은 백성의 대표자 역할을 했다고 보면 됩니다. 출애굽 이후에는요, 광야에서 70인 장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모세일을 분담하도록 했다라고 나옵니다. 어쨌든요, 요전에는 그냥 장로라는 이름으로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모든 장로들을 모았다는 것은 사실 대단한 겁니다. 왜? 그들의 모임 장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또 서로 모이라고 전달하는 어떤 방법도 있었겠죠. 또 일단 지파로는 12지파가 아니고 지금 13지파입니다. 레위 지파가 아직 그냥 하나의 지파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로 들어가기 전이었으니까, 그렇죠. 자, 그들의 대표가 한 사람의 모임 요청에 그냥 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론 역시 나름대로 그들에게 영향력이 좀 있었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아론의 말에 전체가 다 모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에게 자신이 호렙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도 보여줬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게 보인 이적과 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자, 31절입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반응이 어떤지 보십시오. 왜? 이 반응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반응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모세가 온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자신을 찾으시고 자신들의 고난을 살피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머리를 숙이고 경배를 하였죠. 그런데 이렇게 경배하고 믿었던 그들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바로 불평을 정도로 그 믿음이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믿음도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믿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요. 지금 좋은 것 있을 때 기뻐하고, 문제 생기면 기도하고, 자신에게 유익한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평상시에는 자기 멋대로 살고, 또 뭡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 있으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할 수 있고, 매일 정말 기도로 쉬지 말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 죄악이 많고 흑암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비밀이 바로 이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좋지 않은 상황, 핍박의 상황이 오더라도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전체를 다 정리했습니다. 언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흘러왔고 어떤 것을 붙잡고 뭘 이루었는지를 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뭘 이루어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그거 하나씩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으면 우리는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런 축복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고 일평생 누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말씀 따라가는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붙잡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을 붙잡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